이번 시간에는 신약교에서 27번째 시간, 책은 25장입니다. 자, 본격적인 이 우리의 영웅들, 믿음의 선조들이 이제 로마 카톨릭에 반격해서 이제 본격적인 공격을 치르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서 10장 3, 4절에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신을 따라 전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의 전쟁 무기들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을 통해 막강하여 강한 요새들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라. 오늘은 영적 전쟁의 용사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너무 힘이 나고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이 어벤져스 저리 가라요, 진짜. 그래서 영적 전쟁이란 말이 오늘 굉장히 좀 내용 중에 실감이 날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카톨릭은 계속해서 음모, 또 횡포, 유럽에서는 횡포를 부리고 미국에서도 어떻게든 사실 땅 따먹기로는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과 땅을 삼킨 거죠. 로마 카톨릭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미국이 나라가 넓었을지 겨우 미국만 살린 겁니다. 어쨌든 이런 횡포와 로마 카톨릭의 이런 음모에도 필라델피아 이 돌격 대원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공격을 감행합니다. 로마 카톨릭 쳐서. 그래서 사실은 뭐 열쇠를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워낙에 이제 필라델피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용사들은 그대로 그분의 뒤를 따른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뒤를 따라서 가다 보니까 엄청난 열매들을 맺었다는 걸 이제 보여줍니다. 어쨌든 유럽과 미국의 그 당시에 이 당시에 이제 강타했던 그런 이론 중에 하나가 바로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었고, 이것에 이제 속수무책으로 많이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또 이와 함께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도 등장해가지고 엄청난 이 이론이 유럽을 강타하고 이게 이제 미국까지 덮치는 이런 등장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들의 열매로 인해서 이제 역사가 진화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이렇게 자꾸 속이는 거죠. 근데 이제 럭커 목사님이 한번 눈을 크게 뜨고 역사를 사실 그대로 한번 봐라. 전 세계적으로 빚이 늘어났고 어마어마하게. 그냥 전쟁은 전쟁대로 나가지고 1500만 명이 그냥 고향을 떠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게 진화돼서 점점 좋아지는 세상이냐 보라는 거예요. 가정들은 다 파괴되고 5천만 명 이상이 비참하게 이렇게 죽는 모습들을 우리가 봤고, 그리고 로마 카톨릭 치하에서도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고, 또 도덕적인 원칙은 그냥 팽개쳐지는. 근데 어떻게 마르크스 눈에만 이렇게 이게 향상되고 좋아졌다라고만 보이냐는 건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어떻게 마르크스 눈에만 이게 좋아 보이냐. 이렇게 온 세상이 안 좋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갔는데. 그래서 이 다윈의 종의 기용과 마르크스의 이 자본론, 이 두 가지 이론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의 역사적인 움직임 때문에 이제 필라델피아도 결국에는 종말을 고하게 되는 이런 역사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주님의 일꾼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종말이 이제 시간이 앞당겨진 이런 모습도 보여줬고, 또 그 이후에 일어난 교육자들과 지식 계층들의 박해, 그러니까 이제 바로 반성경적인 이런 교육과 지식인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성적으로 사람이 생각해야지, 어떻게 성경을 믿고 창세기 1장이 어떻게 그런 거를 믿는다고 얘기하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계층의 박해가 있고, 또 그 이후에 일어난 기독교계의 강력한 압력과 독재 정책들, 그러니까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히려 정말 참되게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압제하고 독재를 부리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그 이후에 또 진행되는 로마 카톨릭 정치가 사제, 예수의 반격이 어마어마하니까 또 이런데 이제 필라델피 시대가 종말을 맞이하고 우리도 반기지 않는 그런 라오디케아 시대가 이제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미국의 뉴 잉글랜드, 거기가 이제 최초의 미국의 이제 시작이 됐던 그런, 그래서 새로운 잉글랜드였잖아요.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건데, 초기 시작은 좋았는데 19세기쯤 돼가니까 이제 거기가 인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유니테리안, 이게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한 명의 하나님만 믿는 그 종교, 이단 종교, 이런 것들이 횡행하는 그런 지역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 시간이 지나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청교도들과 어떻게든 성경대로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시작을 했다면, 나중엔 로마 카톨릭이 그 뉴잉글랜드를 다 차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보여주는데, 자, 시작은 이렇게 좀 암울한 걸로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손에 들고, 엄청난 무기죠. 성경대로 믿는 강력한 군대가 있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시대에는 엄청난 용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교도들이 그토록 싫어했던 영국의 해악, 그게 뭐예요? 영국의 해악 중에 해악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잖아요. 이 킹제임스 성경이 미국으로 오자마자 막 전 세계에 불이 붙은 것 같은 그런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와 함께 또 엄청난 설교가들이 왔죠. 웨슬리라든가 조지 휘필드라든가 조나단 에드워즈라든가 이런 엄청난 설교가들이 일어나니까 여기에 그냥 로마 카톨릭이 압도됐다는 거예요. 압도됐다. 그리고 스스로 고립할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 힘을 못 썼다는 거예요, 초반에. 그러면서 얼빠진 사람처럼 교황이 이런 와중에 나는 오류가 없다, 무오하다 이런 거 외쳤다는 거예요. 정신없는 사람처럼.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필라델피아 영적 전쟁의 용사들, 얼마나 멋진 사람들이 있는지 스타트가 스펄전입니다. 그냥 듣기만 해도 그 푸근한 이 등치에서부터 벌써 엄청난 전투력이 나오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풀네임으로는 찰스 헤이든 스펄전입니다. 그래서 1834년에서 19세기 말까지 활약을 했던, 우리가 보통 수식어로 설교의 황태자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바로 스펄전이에요. 시작은 스펄전은 어떻게 구원받았냐? 15명이 모여있는 그런 청중이 있는 감리교회 출신이에요. 감리교회 집회에서 회심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스펄전이에요. 그러면서 구원은 감리교회에서 받았는데 바로 목회는 침례교로 넘어와서 침례교, 평신도 협회 거기와 동력하면서 전도지 배포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방문 사역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역을 점차점차 넓혀가면서 그의 모든 생애는 런던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태버나클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그의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회중수는 약 6,000명, 어마어마한 대형교회죠. 어마어마한 대형교회입니다. 그래서 뭐 집회할 때 뭐 몇만 명씩도, 뭐 이 시대는 몇몇 명이 마이크 없이 이렇게, 글쎄요. 사실 뭐 상상이 잘 안 돼요. 여기 오늘 등장하는 이 영웅들은 영웅들이라서 그런가 이 마이크 없이도 몇만 명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하니까, 어쨌든 안타까운 거는 항상 이런 역사는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메트로폴리탄 태버나클 교회가 찰스 스펄전이 일으킨 엄청나게 좋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21세기 이 교회는 완전 배교한, 그래서 교회 악순환을 여전히 잘 보여주는 이런 사례로 또 들었습니다. 자, 스펄전은 목사에 대한 존칭 가운데 레버런드라고 하는 절대 써서는 안 되는 예수님께 붙는 이 호칭을 갖다가 쓰는 사제도 있고 목사들도 있어요. 이게 시편 111편 9절에 나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다는 뜻으로 쓰이는 딱 한 번 쓰이는 이 단어인데, 이거를 이제 목사나 아니면 뭐 사제들 일부, 아니면 뭐 성공의 목사들 일부가 이제 이런 명함을 들고 다니면서 이 더 레버런드 이렇게,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스펄전은 이런 것들을 무시했다는, 이런 존칭 안 썼다는 거예요. 스펄전 스스로가 겸손해서. 그래서 자기 서류에서 이 단어를 아예 지워버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스펄전이었다고 얘기해요. 스펄전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의 신학적인 입장은 칼빈주의자예요. 다만 스펄전은 이 극단적인 칼빈주의자가 아니라 온건한 칼빈주의자였고 더군다나 침례교인이었어요. 누가 그랬어요? 어떤 신학자들이 스펄전이 왜 이렇게 사역이 성공했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신학자들이 있어요. 칼빈주의를 감춰서 그렇습니다. 스펄전의 사역의 성공은 칼빈주의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성공할 수 있었다. 오히려 스펄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주어지는 구원과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를 설교했다. 너무나 성경적으로 설교한 거예요. 칼빈주의자는 이렇게 설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칼빈주의자와 조금 구분해서 보는 온건한 칼빈주의자라고 그런 거예요. 더군다나 침례교인이잖아요. 침례교회에서 목회했던 사람, 유아세례를 거부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고아원 이런 사역과 또 기도로 엄청나게 그냥 많은 모금을 했던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런 조지 뮬러가 고아원 사역에 자신의 전생애를 걸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처럼 스펄전도 고아원을 역시나 설립해서 고아들을 돌봤던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모든, 지금까지도 뭐 스펄전의 자료들은 많습니다. 설교문도 많고,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 사용했던 사람이 스펄전이에요. 너무나 멋진, 그래서 우리가 이 침례교 목사, 물론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설교 황태자는 침례교 사람입니다.
이런 거 장로교 앞에서, 장로교인들 앞에서 때로는 조금 뻐기만도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 너무, 스펄전이 훌륭한 목사인 건 아는데 장로교 사람들이랑 대화하다 보면 다 장로교 목사인 줄 알아서 제가 답답해요. 빌리그레함도 다 장로교 목사인 줄 알고. 그죠? 그런 게 좀 답답하긴 합니다. 워낙에 그런, 똑같아요. 로마 카톨릭처럼. 이 개신교회들 안에도 이 무지함 가운데 그냥 배운 대로만 그렇게 가르친 대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자, 어쨌든 이 스펄전 목사의 이 설교는 많은 책으로 출판됐는데 그 책들의 영향력은 지금까지도, 그래서 제 주변에도 형제님들 가운데서도 이 스펄전 책으로 이렇게 묵상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워낙에 이제 책도 방대하고 자료도 많고 그리고 또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는, 스펄전은 칼빈주의자였지만 칼빈과 달리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환란 전에 재림하셔가지고 우리가 부활과 휴거를 한다. 칼빈은 이 전천년설을 믿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스펄전이 얼마나 또 성경적인 사람이었나 그걸 보여주고, 그래서 스펄전에게 영향을 받은 설교가들이 굉장히 많죠. 샘 존스, 좀 이따 살펴볼 겁니다. 빌리 선데이, 다 이 뭐 5차, 7차 다 이런 대부흥을 일으켰던 엄청난 설교가들입니다. 윌리버 체프만,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무디, 이런 사람들이 다 스펄전의 영향을 받았어요. 참 대단하죠. 미국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던 엄청난 설교가가, 영국에서 이 미국까지 영향을 끼치는 이런 일들이 보여지니까요. 그래서 스펄전의 영향으로 오히려 영국에 있는 이런 벌써 교단화되어 있는, 교단화처럼 움직임이 있었던 이런 침례 교회, 침례 교단들이 분열이 됐다는 거예요. 이 스펄전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영국 침례교 연맹, 벌써 이런 교단화 좀 움직임이 있었죠. 영국 침례교 연맹과 복음주의 동맹은 스펄전을 굉장히 반대했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스펄전이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침례교회들이 막 쫙쫙 갈라졌다는 거, 분열이 생기고. 그래서 그들은 이 스펄전 때문에 격하운동, 너는 스스로, 이 스펄전 목사가 격하운동, 다운그레이드, 침례교회들의 격을 떨어뜨린다고 해서 격하운동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조롱하는 듯이. 근데 스펄전은 엄연하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드워드 크로닌이라고 하는 사람, 카톨릭 신자 출신인데, 이 사람도 역시 시작은 소규모로 그룹을 이루어서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교제하기 시작하다가, 이 훗날 이 그룹이 점차 커지니까 그 유명한 플리머스 형제단, 우리가 보통 형제교회, 지금도 있는 형제교회 있죠. 이 출발이 바로 플리머스 형제단인데, 이 사람의 그 창시자가 바로 에드워드 크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플리머스 형제단, 이런 형제교회가 발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걸출한 사람이 하나 탄생하죠. 스코필드가 플리머스 형제단에서 배워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코필드 관주 성경이라고 하는 전세계 히트 그 성경을 했는데, 이 스코필드가 바로 이런 형제단 출신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더군다나 이 플리머스 형제단을 통해서 영감과 또 성경 해석 방법,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이 방법을 이 형제단의 가르침에서 배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또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도 많이 얻었다, 이렇게 진술하는데, 여기서 또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 또 탄생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열매가 단순히 뭐 30대, 60배, 100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성경 말씀처럼. 여기서 누가 탄생하냐? 이 형제단에서 D.L. 무디가 탄생해요. 그래서 D.L. 무디는 지금까지도 형제교회의 거의 아버지로 유명하죠. D.L. 무디가. 이런 사람이 여기, 그러니까 보세요. 스콜피드, D.L. 무디, 이런 사람을 배출해낸. 이 시작은 에드워드 크로닌, 이 사람은 이름이 덜 할 수 있어요. 명성은. 그럼에도 어떻게, 이런 사람이 심은 씨앗이 엄청나게 열매를 맺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플리머스라고 한 단어의 유래가 1620년에 네덜란드를 떠나는 플리머스, 이 형제단, 이 그룹에게 그들의 당시에 이제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플리머스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하신 말씀에서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실 빛을 갖고 계신다. 빛을 더 많이 비춰주실 것이다. 이 이름의 뜻이 바로 플리머스예요. 더 많이 계시해 주시고 더 많이 알려주실 것이다. 이게 플리머스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럭카 목사님이 스콜필드 한번 봐라. 모든 게 다 100% 완벽하게 다
다는 아니더라도 스코피드 성경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지식과 새로운 빛을 제공해 줬냐. 그것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을 계몽시켰고 성경적으로 그게 바로 플리머스 뜻에서 유래한 그 좋은 예라고 스코피드를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이스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1843년에서 1890년에 활동했던 일본 사람입니다. 네이스마, 이 두 가지 이름이 뱃사람의 이름을 양쪽을 따서 이제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일본 사람은 미국에서 회심한 후에 일본으로 돌아가서 교토에 기독교 대학을 세우는, 물론 뭐 지금은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그런 성경적인 그런 모습들은 많이 보이지 않지만, 일본이라는 나라도 쉬운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워낙에 다신 문화가 강한 나라라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자기들의 할 일을 묵묵하게 이렇게 돌아가서 했다는 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빗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사람. 저는 이런 선교지로 여행 가는 거면 글자만 봐도 참 마음이 아려요. 아프리카 선교여행. 벌써, 지금 이 시대에도 힘들 텐데 이 당시 시대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미국 서부 시대도 힘든데 아프리카, 그 당시 아프리카라뇨. 어쨌든 16년 동안 9,000마일을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선교를 했다는데, 킬로미터로 환산하니까 14,500km예요. 근데 이거 뭐 말 타고 뭐 차 타고 다닌 거 아닙니다. 걸어서 다녔어요. 걸어서 이 사람. 옛날에 무슨 뭐 부시맨이라고 유명한 영화가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 생각하면 정말 참 마음이, 그래도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갔는지, 지금은 이제 천국에서 이렇게 편하게 안식하고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 28,000마일, 45,000km를 여행을 했는데 대부분 아프리카에서 이제 걸어서 다녔다는 거예요. 때로는 참 이렇게 혼자서 사역을 이렇게 다닌 이런 게 저는 더 대단하다고 봐요.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외롭겠어요, 혼자 다니면. 근데 이런 걸 봤을 때는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하러 다닌 거예요. 4년 반 동안은 심지어는 가족들과 떨어져가지고 정글에서 사역한다고 돌아다니고, 우리 개미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무수하게 목숨을 위협하는 것들이 많아요, 정글에.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셨구나. 참 이런 걸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영적 전쟁의 용사들이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터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중국에서 또 인도에서 아프리카 역시 이런 데서 선교 활동을 한 사람들. 정말 멋있는 말을 남겼어요. 이 사람은 선교지에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이 기록이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기록이 이렇습니다. 군기를 돛에 달아라. 우리가 가는 길에 장벽이 있는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을 것이다. 우리가 가는 길에 사자와 정갈이 있는가? 우리는 그것들을 짓밟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여, 결코 항복하지 말라. 군기를 돛에 달고 전진하라. 너무 멋지죠. 근데 더 가관이 바로 이어서 나와요. 이 스터드도 그렇고 그의 아내도 그렇고, 심지어 이 사람의 사역 때문에 13년 동안 겨우 2주 동안만 같이 우리가 군대를 가도 그 휴가 기간이 뭐 9박 10일 이게 짧아서 어찌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근데 13년 동안 이게 거의 진짜 부부 생활이 거의 없는 거죠. 남남처럼 지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 때문에 서로가 이것을 희생하는 남편과 아내가, 이걸 보면서 너무 참, 이 스터드에게는 아내랑 이 알콩달콩한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이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희생하는, 그래서 참, 천국에서 이들의 보상이 정말 크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스펄전, 또 찰스 피니 같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1차 각성이 시작해서 바로 그 옆 지역에 찰스 피니가 2차 각성을 시작했어요. 무디는 5차 각성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스펄전, 피니, 무디, 스터드와 같은, 또 이들을 통해서 나온 그들의 제자들에 의해서 회심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지옥과 그리스도 외에는 이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 지옥을 강하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사실은. 우리가 뭐 하나님은 예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이런 건 가짜 복음이라고 우리가 얘기잖아요. 당신 죄인입니다. 그대로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걸 선포해야 게 정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이 대각국 시대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정답처럼 선포했다는 거예요. 지옥과 그리스도. 너무 순서도 명확하죠. 지옥과 그리스도. 그래서 심판받은 후에는 불의 호수에서 영혼을 보내는 것. 사람들이 회심한 사람들이 이런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드윈이라는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지옥 불과 저주는 소위 회심에 있어서 첫 번째 원인이다. 회심에 있어서는 이게 너무나 선포되는 게 명확하다는 거죠. 지옥 불과 저주. 이게 선포된 이후에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 이런 게 선포될 때 복음이 그 사람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받아들여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어떡하죠, 진짜? 어마어마한 양, 진짜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무슨 중세 그런 바이블 빌리버들 내용을 다 합쳐도 무디를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어마어마합니다,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드와이트 리만 무디, D.L. 무디라고 하는 1837년, 1899년 딱 19세기를 마무리했어요, 이 사람이. 자, 1854년 보스턴 회중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 킴볼로부터 말씀을 선포를 받고 그리스도께로 인도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무디. 그의 10대 나이였어요. 그래서 10대 때부터 구원받은 뒤로는 주일학교 교사라면서 섬기면서 목회 일을 시작한 사람이 바로 무디였습니다. 당시 그가 살던 시카고, 지금도 시카고는 여행자들에게 경고의 도시예요. 왜? 치안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19세기 시카고는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죠. 이 우범 지역에서 야외 집회를 했던 사람이 무디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누가 뭐 총칼 대는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물론 무디도 시작이 작았겠죠. 이 선교 사역에 그 당시에 조그만 회원들과 같이 시작했는데 6년 뒤에 이 선교의 회원들이 1000명으로 불어버리는 이러한 역사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무디의 사역은 이 사람이 얼마나 끈기가 있었는지 주변에서 무디를 향해서 늘 미치광이, 광신도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수님께 미친, 정말 예수님께 제대로 미친 그런 사람이 바로 무디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당시는 거의 사도 바울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 완전 미쳐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좋은 뜻입니다. 이거는 좋은 뜻으로. 물론 무디가 유명해졌던 거는 목사의 권위 이런 걸 내세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안수를 안 받았어요. 무디는 충분히 받을 수 있었음에도 안 받았어요. 그래서 무디는 형제교회의 아버지로 불리고 지금까지도 형제교회 사람들이 많이 이런 무디의 모습을 많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플리머스, 하나님께서 더 계시해 주시고 더 많은 빛을 주신다고 하는 그 플리머스 형제단으로부터 배움을 받아서 탄생한 사람이 바로 무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그 씨앗과 그런 수고들이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탄생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회심받고 또 그렇게 회심받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까요? 심지어는 무디 10대 때 구원받아서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적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들여다 쓰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걸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로커 목사님이 항상 비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당시든 어쨌든 신학교 교수들이 제일 문제다. 늘 성경에 반대하는 사람, 늘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전부 예일대, 하버드 이런 신학 교수들이 반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무디는 이런 데 굴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신학 박사에게 가서도 형제 오늘 당신의 혼은 어떤 상태입니까? 신학 박사 입장에서는 뭐 건방지네 아니면 좀 어안이 벙벙하다 또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럼에도 무디가 얼마나 믿음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거인이죠. 모르겠어요. 이 체구나 이런 것들은 제가 무디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런 말 한마디가 지나가면서 뱉어도 말에는 위력이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말에는 위력이 있는 건데 얼마나 훅 찌르고 갈까요? 진짜. 자, 시카고에는 무디를 박해하는 카톨릭 교도들도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카톨릭 교도들로부터 박해를 받는데 한 번은 교황 추종자가 이 무디를 향해서 시칼을 들고서 죽이려고 한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바울과 같은 이런 엄청난 간증들을 무디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글쎄요, 이거는 사실은 뭐 경험해 보지 못해서 사실은 누가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칼로 찌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불안해서 살겠어요? 그죠? 어디 길거리에서 이렇게 성경책 들고 막 복음 선포하는데 누가 뒤에서 스쳐 가서 찔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불안해서 살겠어요? 근데 무디는 정말로 엄청나게 용감한 사람 같아요. 이런 박해를 받아도. 무디의 첫 스코틀랜드,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영국이든 미국이든 엄청난 이 설교가들과 이 선교사들을 양쪽 나라로 이렇게 오며 가면서 이렇게 부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첫 방문에서는 3만 명이, 사실은 뭐 상상도 안 되죠. 3만 명이라는 집회 인원 앞에서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어쨌든 두 번째 방문에는 4만 명이 모일 정도로 이 무디의 열광적인 그런 집회 모습을 보여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무디를 조롱한 자들은 무디는 설교가 너무 플리머스주의야. 이게 형제 교회 이걸 조롱하는 거죠. 또 칼빈주의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반대쪽에 알미니안주의를 몰아서 비판하게 되는, 이 당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팽팽하게 서로를 죽일 정도로 교리적으로 맞붙었기 때문에 어쨌든 알미니안주의로 또 무디는 철저하게 침례교인이에요. 근데 칼빈주의 입장에서는 침례교회는 칼빈주의랑 거리가 멀기 때문에 침례교회 입장에서는 알미니안주의자로 몰아가지고 이단화시키는 거죠. 칼빈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비판했고, 가드윈이라는 사람도 무디를 향해서 무디는 종교적 광신자였다. 아, 이게 훈장이에요. 훈장. 종교적 광신자였다. 세상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정말 예수님 편에서는 훈장입니다. 이런 성적표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무디가 다른 설교가들과 좀 달랐던 점이, 지금은 뭐 이런 게 보편화돼 있고 익숙한데 이 당시의 집회에서는 찬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시도했던 사람이 무디예요. 그래서 이라 생키라고 한 사람이랑 만나서, 이 사람이 엄청나게 찬양을 잘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독창을 시키고, 집회에서 꼭 이 사람을 독창을 시켜가지고 부흥 집회에서 이제 찬양, 특히나 독창을 사용하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무디가 이런 것이 처음에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가 거의 이런 찬양, 자기 집회에서 찬양 사역을 같이 시작한 거는 무디가 처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2차 각성자 부흥시켰던 찰스 피니 같은 사람은 아예 음악이 싫어서 집회에 아예 음악을 넣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스펄전도 음악에 흥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디는 이 찬양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회 너무 좋죠. 이 설교가 딱딱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을 부드럽게 또 만들어주는 게 바로 찬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조화를 잘 이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나? 역시 거기엔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도 있었구나. 그래서 윌리엄 필봇이라고 하는 목사는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보라, 한 평범하고 상냥한 비음의 사나이, 이건 이제 무들이 표현한 거고, 비음이 있었나 봐요. 콧소리. 이 비음의 사나이가, 솔리스트, 이 찬양가를 대동하고서 우리 영국 사회를 새로운 영적인 흐름 안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 새로운 흐름은 교회와 국가의 군주들과 입법자들과 일꾼들이 다 함께 마시도록 흘러넘치고 있다. 얼마나 은혜로우면은 이런 표현을 했을까. 그러니까 확실히 새로운 것 같긴 해요. 너무 새롭고, 그리고 사실 은혜로운 찬양은 100편의 어설픈 설교보다 나아요. 그잖아요. 은혜로운 찬양 하나가, 그 찬양 하나로 그냥 내 안에 있는 게 다 녹아내릴 정도로 그런 은혜로운 찬양 하나가 그런 엄청난 영향을 발휘하는데, 여기다가 뭐 이 파워 있는 이 무디의 설교까지 뭐 금상첨화죠, 진짜. 이런 집회는 사실 저도 못 가봐서 나중에 천국 가서 이제 그런 간증을 들으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예요. 사실 사도행전의 하나님의 교회 역사는, 사실 사도 바울이 이미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그 구원받을 사람들이 마음의 준비가 다 끝나 있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음이었어요. 여기 지금 사실 무디의 집회 참여해야지 한 사람들의 마음에 어떻겠어요? 이미 참여해야지, 무디가 온다는데 내가 가야지, 벌써 그 마음이 준비가 됐잖아요. 마음이 부드럽게,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찬양이 들려오고 이러면 막 그냥 녹아내리는 거죠. 거기다가 회개하라 막 이런 말씀이 한 방 그냥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무디가 설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 생키의 찬양을 들으면서 회심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얼마나 그냥 고조되고 얼마나 그냥 뜨거웠겠어요. 정말 천국에 있는 게 부럽지 않을 정도로.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그
집회에 당연히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의 천사들도 같이 내려와서 이 회중의 이 분위기를 같이 띄우지 않았겠어요. 참 장관이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3만 명, 4만 명, 그러니까 이 설교가들은 다 독특한 특징도 있어요. 스펄전도 그렇고 목소리가 다 컸다는 거예요. 웨슬리도 그렇고 이해는 안 되지만 제가 마틴 루터 얘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메소포타미아란 단어를 어떻게 얘기해야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까? 메소포타미아란 단어를. 참 대단한 설교가들입니다. 그리고 또 무디가 또 길을 열었던 것 중에 하나가 구원 상담이 바로 무디가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 상담에서 이때 이제 상담실에서 구원 상담들이 이제 시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찰스 어드만이라는 사람은 이 무디의 설교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막 사람들에게 몰아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대화하는 스타일이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말을 대화하듯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처럼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미십니까?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무디 스타일은. 그래서 이렇게 평했어요. 셋째 줄이나 넷째 줄에 앉아있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의 그런 설교였다. 근데 그러면서도 목소리가 어찌나 강력했는지 마이크가 없었는데도 2만 명의 청중을 집중시킬 정도의 그리고 이 정도면은 쥐 죽은 듯이 얼마나 집중해서 들었겠어요. 청중. 그래야지만 또 들리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그러니 물론 장소적인 그런 효과도 있었겠지만 마이크가 없어도 어쨌든 청중들이 얼마나 집중해서 듣고 목소리도 얼마나 크고 이게 이제 다 맞아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디는 너무나 당연하다시피 전천년주의자입니다. 이건 사실은 성경을 읽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오히려 사람이나 로마 카톨릭 이걸 막아서 후천년주의나 무천년주의로 만들어서 그렇지 전천년주의자 믿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무디는 왜 전천년주의를 믿습니까? 이것에 대한 답을 이렇게 했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돌아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한다. 대표적으로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그런 걸 믿고 있었기니까 이런 좀 기대를 했겠죠. 그러나 나는 성경에서 그런 사실을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천년왕국의 도래시에 있을 표적들을 주의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고 지시하신다. 이래서 전천년주의를 믿을 수밖에 없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이제 무디의 답이었습니다. 너무나 명백하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많은 바이블 빌리버들이 이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죽음을 맞이했고, 무디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이렇게 믿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자, 무디가 살아있을 당시에 동시대에 누가 살아있었냐면은 그 악명 높은 웨스트코트 홀트가 살아있었어요. 살아있기만 한 게 아니라 개혁 성경을 출간했죠, 이 사람들이. 변개된 이 성경을 출간했는데, 그래서 당시에 이 웨스트코트 홀트의 이 성경이 출간하자마자 배교한 정통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들, 기독교인들이 90%가 이 성경을 추천했다고 해요. 기독교 대학 교수들도 이에 동조해가지고 배교의 물결에 휩쓸려 갈 때 무디는 한 번도 누구에게도 이 번역본이 훌륭한 번역본이라고 추천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무디에게는 킹제임스 성경, 그가 사랑했던 책은 킹제임스 성경. 그래서 무디 당시에 이런 성경적인 배도의 물결, 기독교의 배도의 물결, 이게 이제 라우디케아 교회 시대를 당기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 거죠. 근데 무디 당시에도 이 큰 두 가지 배교의 물결 중에 하나가 자유주의, 배교의 물결이죠, 완전히. 또 현대주의. 여기에 이제 진화론, 마르크스주의, 이런 게 이제 다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런 배교의 물결에 앞장섰던 로마 카톨릭의 입장을 완전히 반박하면서 무디는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전 세계 인류가 형제라고 부르는 저 로마 카톨릭, 거기 동조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아버지라고 하는 저 로마 카톨릭의 교리, 거기에도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교리를 전혀 믿지 않는다. 왜냐? 구원받은 사람만 형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형제라 부르는 걸 부르지 않아 했지, 모두가 다 믿지 않는 이교도들까지 다 형제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무디가 선언했더니 역시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사악한 고집쟁이, 반 카톨릭 부류에 속한 자, 이런 낙인을 찍어서 무디를 공격했다고 해요. 왜냐?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이 특히나
훗날 제2차 바티칸 공회 같은 데서 엄청나게 이렇게 선언했던 것처럼 모두가 다 형제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모두가 다 형제다. 인류애 이런 거 강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의 아버지다. 이건 사실 마귀죠, 마귀. 모두의 아버지는 마귀죠. 죄인들의 아버지는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언한 로마 카톨릭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거부한 게 바로 무디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당시 또 동시대에 살았던 찰스 다윈에 대해서도 무디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왜냐면 찰스 다윈에 우리는 그게 엄청나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지만 이 당시에 찰스 다윈이 이런 진화론 같은 이론을 들고 나왔을 때 많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당황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강력한 이론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찰스 다윈조차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기독교인 가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그 약점을 잘 알고 해서 파고드는 게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한참 시간이 지나서 대처했던 게 창조과학이 한참 뒤에는 나왔기 때문에 대처를 못했는데, 어쨌든 이 찰스 다윈에 대해서도 그 동시대에 살았던 무디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이론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 사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물론 성경 안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지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태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신자라는 거예요. 무디가 이렇게 정말 훌륭한 지도자처럼 흔들리지 않고 이제 찰스 다윈에 대해서도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또 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가져왔던 게 또 뭐예요? 킹제임스 성경은 너무 옛날 성경이고 문법도 너무 옛날 문법이고 영국 문법 고쳐야 되잖아요. 이런 거 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무디 주변에도 많았다는 거예요. 이 킹제임스 고어체 이런 거 바꿔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막 이 영어 번역본들이 막 쏟아져 나왔던 게 이 시기니까, 이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고어체를 가지고 문제를 삼았는데 무디는 전혀 이걸 문제 안 삼았다는 거예요. 무디는. 근데 안타깝게도 모든 그 시작은 다 좋았는데 이 사람들이 죽고 나서 그 후예들의 열매들이 안 좋은, 결과적으로는 안 좋은 열매들을 끝에 가서는 결론을 그렇게 맺죠. 무디 역시도 무디가 세웠던, 자신이 세운 성경 신학원이 이후에는 결국에는 이 고어체를 뜯어 고쳐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는 걸로 배교를 하게 됐고, 또 그 무디 성경 신학원에서, 무디는 그러지 않았지만 그 후에 무디 성경 신학원에서 이 성경을 비평하는, 결국에는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쪽으로 붙는 그런 배교의 길을 지금 21세기 무디 성경 신학원은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게도. 무디는 또한 서커스가 열리는 어마어마한 그 큰 텐트,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빌려가지고, 심지어 서커스보다도 서커스의 2배가 되는 인원이 모여서 심지어 하루에 3번이나 집회를 하는 그런 집회를 열었다고 얘기해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아유, 기독교인들이 저런 장소를 빌려서 왜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들여다봤어야 미국에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장소가 서커스장이든. 사실 서커스장이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럼에도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런 장소가 문제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나라 정서상에는 좀 안 맞을 수 있겠죠. 어떻게 이런 데 가서 찬양하고 그럴까. 근데 미국 사람들에게는 이런 게 문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우범 지역인 시카고에서, 심지어 시카고 안에 40여 곳의 그런 장소에서 자신의 신학생들과 함께 야외 집회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역시나 그 우범 지역에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라고 했냐. 무디는 광신자, 미친 사람, 예수님께 미친 사람, 이런 수식어를 계속 붙였다는 거예요. 위험한 그런 장소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무디는 심지어 다른 사람들은 뭐 몇 명, 어느 집회에 몇 명, 이런 것들을 기록들이 많은데, 무디를 통해서 회심한 사람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그가. 근데 이렇게 평을 했어요. 러커 목사님도. 무디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을 뒤흔든 사람도 없을 것이다. 숫자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너무 멋있죠. 무디의 자료가 여기까지 이렇게 방대했어요. 어마어마한 자료가 제가 봤을 땐 탑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웅들 가운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루벤 아처 토레이, 이제 우리가 줄여서 이제 토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토레이란 사람. 자, 무디처럼, 그래서 무디에게 배웠나 봐요. 이제 집회의 찬양이 정말 은혜롭다는 걸 알고, 이 토레이도 찰스 알렉산드라고 하는 엄청난 찬양 인도자와 함께 대동해서
호주, 영국, 아일랜드, 중국, 인도, 미국 이런 사람들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복음 전도자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얘기하는 부흥사들이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벌써 호주, 영국, 아일랜드 각 모든 대륙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찬양진 인도자와 함께. 그래서 토레이는 이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뭐 성령 세례를 받아라 방언, 성령 세례를 받으면 뭐 방언이 터진다 하는 이런 은사주의랑은 거리가 먼 그런 사역이 바로 토레이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토레이는 오직 이것만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사도 바울과 똑같이 성경대로 믿는 신실한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토레이 역시도 LA에다가 자신이 성경 신학원을 세웠는데 많은 사역자들을 배출했고 그들이 수천 명을 또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또 수천 명의 사람이 또 그리스도께 인도됐다는 그런 얘기들을 기록으로 남겨놨습니다. 근데 또 안타까운 결말이 있죠. 이래서 라우디케아 시대를 자꾸 불렀던 것 같아요. 토레이 이후에 이 토레이가 세운 성경 신학원도 나중에는 저 배교한 성경 쪽으로 붙는 성경 비평가들을 쏟아내는 그런 단체로 바뀌었던 그런 양산에는 그런 단체로 바뀌어서 너무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인물인 사무엘 포터 존스, 줄여서 이제 샘 존스, 유명한 샘 존스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라바마 주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성장하다가 이제 조지아 주에서 남감리교 교단 순회 설교자가 된 사람이 바로 샘 존스입니다. 젊은 시절에 이 샘 존스도 많이 방탕했나 봐요. 그렇게 보내다가 가족 중에 어떤 분이 돌아가시는 모습, 그 임종을 지켜보다가 그 임종 가운데 그 할아버지께서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리스도께 인도돼서 구원받은 임종을 지켜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결혼식은 안 가도 장례식은 가라. 거기서 하나님의 그런 가르침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임종을 지켜보다가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는 이 사람이 이제 샘 존스입니다. 역시 동시대 다윈, 마르크스, 레닌, 필립 샤프, 웨스트코트 홀트, 무디, 토레이 다 동시대 사람들이에요. 샘 존스. 정말 위대한 설교가들을 하나님이 한꺼번에 배출해서 아예 작정하신 것 같아. 이 당시에 정말 제가 그래서 아까 어벤져스라 했잖아요. 어셈블 모여서 그냥 확 뿌리신 것 같아 하나님이 미국 전역에. 어쨌든 그 동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런 활약하는 모습들이 들려오면 얼마나 힘이 날까요? 나도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 그죠? 그래서 이 당시에 뭐 개혁 성경이라든가 미국 표준역 같은 ASV 이런 번역본들이 막 등장하면서 했는데도 오직 샘 존스도 킹제임스 성경만으로 사역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매년 400번의 설교를 했다는데 최소한 하루에 2번씩입니다. 그죠? 400번. 얼마나요? 36년 동안. 참. 이런 걸 보면, 이런 숫자를 보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루에 글쎄요, 설교, 밖에서 복음 전도, 말씀 선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해본 사람 알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근데 이 사람들을 지치지 않게 이렇게 세우신 그분이 누구신가? 우린 그걸 생각해 봐야죠. 지치지 않고 이들을 꿋꿋하게 세우셨던 분은 하나님이셨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샘 존스의 설교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참 무디도 뭐 이런 열매를 맺었겠지만 샘 존스가 이 사람이 지나가기만 하면은 술집들과 극장이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정말 멋진 사역을 했구나. 그가 설교한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저주도 안 하고 도박도 자취를 감추고 수많은 죄인들이 회심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무슨 영화 같은 얘기가. 그렇죠? 영화 같은 지나가면 신문들이 그냥 기사에다가 이 샘 존스를 맹비난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신문들은 술 광고를 받아가지고 수익을 냈는데 샘 존스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술을 안 먹으니까 신문사들이 수입이 끊겨가지고 이 샘 존스를 맹비난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글쎄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했을까요? 샘 존스도 그렇고 그와 같이 동역했던 사람들도 그렇고. 왜냐면 신문에 그런 맹비난의 기사가 오르면은 그건 또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과 신라 같은 그런 얘기 아닐까요? 그죠? 찬양하고 감사 영광을 누리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도시의 시장, 그 시장은 샘 존스를 와서 지팡이로 때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우산으로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 이건 샘 존스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의 헛간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키는 일도 있었으니 이거는 또 하나님이 또 보호해 주신 거겠죠. 죽이려고 터트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이런 사람들은 정말 목숨이 뭐 한 네다섯 개 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활동했던 것 같아요. 정말 뭐랄까요, 백이 하나님이라서 그런가 겁이 없던 사람들 같습니다. 이 샘 존스는 역시 칼빈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었는데, 이 칼빈주의 5대 강령에 대해서 교리적인 입장을 이렇게 가졌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지원한 사람이 아니라면 선택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 그런 건 비성경적이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이게 성경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칼빈주의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그러면 이제 칼빈주의 눈밖에도 나겠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칼빈주의는 점차 쪼그라들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제일 적은 수의 교단을 형성하고, 제일 큰 수를 형성하게 된 게 바로 침례교인들이었죠. 감사하게도. 자, 웨스트 버지니아 집회에서는 이런 기이한 발언으로, 저는 이거 보면서 이러면 진짜 청중이 실족할 텐데 놀라게 만든 이 일화도 제가 재밌게 써서 한번 적었습니다. 자, 자기 남편에게 욕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일어나 보세요 했더니 여성분 3분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은 지금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가장 형편없는 거짓말쟁이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사자들이 얼마나 실족할까요? 청중들도 어머 저런 얘기를 왜 하실까?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말 필라델피아 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어도 별로 기분 나쁘지 않고, 들어도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거고, 사람들이 마음이 정말 다 부드럽게 열린 상태 같아요. 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런 상태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지 않겠어. 지금 우리 시대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으면 진짜 뉴스에 나올걸요. 그죠? 네. 자,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사람, 이제 뭐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빌리 선데이도 뭐 6차 각성을 일으킨 엄청난 설교가 있는데, 이런 사람처럼 이 샘 존스도 축자적 영감을 믿는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했다는 거예요. 축자적 영감을 이런 원본만 믿는다고 하면서 킹 제임스 오류를 지적하는 그런 사람, 구원받았음에도 그런 보수주의자들 하고, 누구를 동격으로 놨냐? 구원받지 못한 자유주의자들을 동격으로 놨다는 거예요. 뭐 원본 운운하면서 킹제임스 성경 오류 있다라. 이게 샘 존스는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이교도 취급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존스의 표현은 이거였다는 거예요. 당신의 비열함을 버리라. 짧은 표현으로는 악을 그치고 선을 배우라. 이 메시지가 존스의 평생의 메시지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샘 존스는 볼티모어에서 2,500명, 뭐 다른 사람이 워낙 숫자가 크니까 이거 뭐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도. 그죠? 토론토에서 6,000명, LA에서 1,000명, 테네시주에서 수천 명의 회심자들을 이 샘도 얻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출신지 알리바마에서는 그가 집회한 이후에 아예 도시의 이름이 바뀌어버렸다는 거. 어떤 이름으로? 리폼, 개혁한 도시. 개혁도시로 도시 자체 이름이 개혁도시로 바뀌었다니까. 이 사람이 지나가면은 하여튼 뭔 일이 나긴 하나 봐요. 마귀들이 다 쫓겨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무슨 뭐 도박장, 극장, 술집들이 문 닫는 거 보면 엄청나게 파워 있는 영적 파워에 휩쓸고 가니까 이런 도시의 열매들이 맺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지아주에서 회심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 샘 존스의 묘비 문을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그 문장이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이제 남겼어요. 이 샘 존스를 기억하면서 이 사람은 어쨌든 존경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묘비 문에. 샘은 강단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먹이를 가지고 청중들을 바로 옆에 서 있었다. 은혜의 샘물을 퍼올리듯이 손을 힘차게 위아래로 이 샘물 푸느라고 내젓고 있었다. 그가 얼마나 정확하게 아멘 화답을 유도해냈는지, 신음과 훌쩍임과 눈물 속에서 청중들은 무릎을 꿇었고 고통 가운데 큰 소리로 울었다. 그는 우리 마음밭을 샅샅이 그렇게
뒤지고 그랬다는 거 샅샅이. 그는 우리를 몰아붙였고 조롱했으며 우리에게 호통을 쳤고 우리를 비웃기도 했다. 그는 우리를 보고 귀가 축 처진 사냥개라고 부르기도 했고 이런 술고래들, 이런 맥주에 저런 놈들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 우리 모두가 위선자이며 거짓말쟁이라고 분명하게 말했고 도둑질도 할 놈들이라고 거칠게 꾸짖었다. 이거 마음의 준비 안 돼 있으면은 실족해서 다시는 상종 안 할. 근데 이 정도로 마음이 부드럽고 이게 사람의 말로 안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 어떻겠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죠. 그의 설교 이후 마을은 더 이상 옛날 그대로가 아니었다. 도박은 사라졌고 길거리에서는 욕지거리가 자취를 감췄으며 술집들은 문을 닫고 말았다. 글쎄요. 이 21세기 이런 모습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다들 이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 시대에 이런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진짜. 정말 멋진 시대 같습니다. 진짜 이 필라델피아 시대에 걸맞는 정말 멋진 시대가 아닌가. 그러면서 이 마지막 문구가 정말 진짜 뭐랄까요? 마음을 이렇게 울렸어요. 자, 샘 존스는 온전히 킹제임스 성경만으로 그런 부흥을 가져왔고 킹제임스 성경만으로 암송하고 공부했으며 킹제임스 성경을 놓고 기도했고 킹제임스 성경을 놓고 울었으며 킹제임스 성경 말씀으로 설교했고 킹제임스 성경 말씀으로 실행에 옮기다가 잘 들으세요. 주머니에 킹제임스 성경을 간직한 채 죽었다. 얼마나 이 킹제임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인지 이 마지막 문장이 정말 참 뭐랄까요? 슬프면서도 참 하나님 편에서 참 귀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주머니에 킹제임스 성경을 간직한 채 죽었다. 저와 여러분도 좀 이런 모습은 좀 닮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오늘 샘 존스 끝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또 기다리는 윌리엄 부스 많습니다. 아직도. 네. 그런 용사들을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